오늘 이제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위인들의 믿음의 삶을 살펴보고 있지요. 특별히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한 주간에 가지고는 모세라는 엄청난 믿음의 분량을 다루기가 힘들어서 좀 더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하여 오늘과 또 다음 주일 계속해서 모세의 사명, 모세의 믿음에 대한 삶 우리가 도전을 받고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도 3등분을 하는 삶을 살죠. 먼저 3분의 1, 그러니까 태어나서 40세까지의 삶은 지금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40세에 그만 큰 변을 당하지요. 터닝 포인트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서 그만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이 80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3장에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3장에 등장하기까지가 40년이 흐른 것입니다. 나이 80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출애굽기의 놀라운 사역, 바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기까지,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저 느보산 자락에서 가나안을 멀리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네가 이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였노라 하면서 120세가 되도록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80세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를 만나시고 놀라운 기적 같은 놀라운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어떠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도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떨기나무 같은 모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떨기나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에 이 내용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7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모세의 삶,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느냐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 가운데에 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상 이집트의 가장 강성하고 왕성하였던 시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430년 동안 너무나 종살이의 고통이 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들의 곡소리가,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께 보여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데 그만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배국인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난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가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부모가 볼 때에 아름답고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준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칼새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띄우는 거죠. 그때 마침 또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가 이제 목욕을 하러 그 강가에 나아갔는데 마침 그때 갈대 상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공주로 하여금 이제 이 모세를 건져내서,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이제 모세를
죽은 인생,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인생을 건져내게 되었고, 그가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 빠져 죽을 인생들을 건져내는 귀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이렇게 모세는 40세가 되도록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세컨드로 가장 이제 왕위를 이어갈 사람으로서 왕자로 훈련을 받으니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지요. 스데반 집사가 계속하여 설교했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23절로 2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에집트 왕자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권세라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만 자기의 동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 이제 그거를 경고를 줄 수도 있고 그 애굽 지휘관에게 이제 징계를 매길 수도 있는데, 이 모세는 그를 그냥 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폭력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미얀마지요. 미얀마가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총 앞에서 다 사살되고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독재 앞에, 이 군부 독재 앞에 어떤 일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고 그 민족이 참으로 빨리 민주화가 세워질수록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폭력을 앞세워버린, 그리고 사람을 죽여버린 모세의 그 모습이 결국 바로의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모세는 그만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을 가버린 거죠.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자의 신분에서 그만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40년 동안 나이 80이 되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삶으로 완전히 절망으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목동이라 하면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비천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정말로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왕년에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40년이 지나서 80이 되었을 때에 노인이 된 이 모세에게는 앞날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쓸쓸한 인생, 외로운 인생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들어와서 여전히 날마다 하는 일이죠. 미디안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제 몰고 호렙산에 가서 양떼를 치는데, 그날따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본문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제 모세가 이렇게 호렙산에서 양을 치려는데, 떨기나무, 거기에는 사막이니까 많은 떨기나무들이 있죠. 늘 보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희한한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나눴지요. 지금 이 모세의 삶이 마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집트 왕자로서 그냥 편안하게 2인자로서 삶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는 동족 히브리인들의 그런 고난을, 그 고통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그는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제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그런 목동의 삶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인생에 계속해서 추격하시면서 따라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태어나서 강가에 있을 때에서 갈대상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셨고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제 그를 건져낼 때도 보셨고, 그가 40대 되도록 왕자로 훈련받을 때도 보셨고, 지금 80세가 되어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보일 때는 내 곁에 달라들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가 되어보세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외적인 자격을,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그곳 가운데 불길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떨기나무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차가우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참으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당장에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시각적인 표현을 얼마나 잘 쓰셨는지 몰라요. 너무나 보기에 쉬운 표현이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되어지면 바로 포도나무신 예수님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과 관계만 잘 갖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이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사람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다음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먼저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인생에게 불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장작더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그 인생은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2절로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성도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불이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떨기나무예요. 미움의 떨기나무입니다. 욕망의 떨기나무입니다. 불평의 떨기나무일 수 있어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느냐, 나에게 열매가 없느냐,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새로운 삶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의 전환점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내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삶이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성령의 불,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 삶은 변화가 되는데요, 바로 사도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지요. 우리 한번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 가지의 삶이죠.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되어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능력,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를 우리가 몇 번이도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노애락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슬픈 일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 이어서 바로 19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불로 뜨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영광되는 귀한 인생 되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저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유익은 제한되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영생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모세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는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되었지만, 이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만나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에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만 부를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돌아오라 부르세요. 그럴 때에 주의 음성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 삶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부르시면서 내게 힘 주시길 원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소아시아로 계속 가서 선교하던 길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죠.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무시아를 지나 이제 두라를 지나서 결국 계속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에 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역사상 우리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로 전해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럽 사람들, 마게도냐를 통하여, 지금의 그리스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자기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선교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이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계속해서 복음이 이제 신대륙인 미국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이제 100여 년 전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날 한국이 또한 아시아가 복음의 놀라운 전초기지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행전의 놀라운 삶의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지요. 어린아이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데 거기에 헌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신 예배하면 이제 다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헌신 예배할 때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는데 거기도 바구니를 돌리다가 어떤 한 아이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헌금 시간에 울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바구니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아니, 이 아이가 왜 예배 시간에 울지를 않나, 또 헌금 바구니에 앉지를 않나. 그래 나중에 목사님 물었다잖아요. 아이야 왜 그랬니?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참으로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몸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헌금함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가난한 그 직물 공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도 시간을 내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글래스고 대학의 신학과 또 의학을 공부해서 목사이면서 의사로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1841년에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파송된 이 리빙스턴,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락펠러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이러한 가장 유명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한 이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는 바로 다름 아닌 친구와 함께 또 그날도 여전히 아프리카 오지에 탐험하며 선교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너무나 맹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총을 차고 가는데 난데없이 뒤에서 호랑이가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덮치더라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 허리를 그냥 움켜쥐고는 호랑이가 가는 거예요. 친구가 깜짝 놀라 혼비백산하지 않겠어요? 나 살려라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만 그 상황에서 우연히도 방아쇠를 당겼더니 그 총알이 그만 그 호랑이 정통으로 정수리를 맞아가지고 그냥 꼴까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리빙스턴이 이제 호랑이에 물려 있었는데 털털 털면서 일어나면서 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친구야,
하나님의 일을 끝내기 전에 나는 죽지 않아. 물론 불사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모세처럼 인생 나이 80이 되었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노인의 삶이었어요. 그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목동의 삶으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마 같은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게 되지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놀라운 출애굽의 사명을 주면서 모세는 결국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데이비드 리빙스턴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구나, 참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구나, 우리는 때론 좌절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인생,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비록 내 안에 일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 교회를 위하여 섬길 사명,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사명들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의 남은 인생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